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를 묻는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친구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또 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지체들, 또 사역에 힘쓰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너무나도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 감사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질문이 무엇일까요? 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필요한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 수를 세본다면 몇 가지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여기에는 신체적인 것에 필요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정신적인 것에도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생리적에도 필요한 것이 있겠죠. 자연 현상에도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사회의 모든 현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필요했던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예로 여러분 식사는 어떻습니까? 이 현대인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하루 3끼의 식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사. 하루에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적절한 공복 기간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식사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잠을 잘 주무십니까? 네, 인간에게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인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하루에 수면해야 되는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수면 패턴이 유지될 때 건강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신체 기능이 유지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 인체 내에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라는 것입니다. 수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분은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냐?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다. 물이 없게 되면 질병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데 의사들은 뭘 권고하냐면 물을 자주 드세요. 물을 자주 드세요.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시죠? 땀이 그냥 흘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땀을 흘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체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흘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땀이 흘려지지 않는다면,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의 주요 성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양소와 산소가 오갈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다면. 그렇다면 각종 조직과 세포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물은 또 소화를 돕는다 그러죠. 소화가 잘 되도록 영양소를 공급하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만일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탈수 현상이라는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탈수 현상으로 갈증을 느끼고 두통을 느끼고 피로를 느끼고 신장 기능 저하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에 의하면 우리 성인들은 하루에 2에서 2.5리터의 물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되냐면 8잔의 물을 꼭 마셔라.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까요? 자연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연 환경. 만약에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자연 환경 중에서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깨끗한 공기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에 보십시오. 대기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공기가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공기가 오염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깨끗한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질병을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예가 있지만 자연광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연광, 태양. 오늘도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이 비치고 있죠. 자, 햇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신체 리듬을 조절한다 그러죠. 기분을 좋게 만든다 그러죠. 여러분, 비가 오면 구름이 낍니다. 우울해지지만 햇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이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해서 뼈 건강에도 기여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연광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는 자연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쏘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신 건강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 긍정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햇빛을 보지 않는 사람들과 햇빛을 보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햇빛을 자주 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자연광이 있어야 농작물도 자라겠죠? 생태계가 잘 조화를 이루겠죠? 이처럼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과연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가기에 지금 나열하고도 더 있는 끝이 없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냐면 당연하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도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할 걸까요? 기타. 우리 인간관계가 당연한 겁니까? 그런데 만약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뭘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물과 전기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당연하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거나 전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 상황에 경험해 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다.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 입에서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보세요. 자연재해 얼마나 심각합니까?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변하고 있어요. 어업이 변합니다. 관광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은 당연한 거다. 우리 삶에 당연한 거지. 아니, 햇빛이 비치는 게 뭐가 이상한 건가? 당연하다. 그런데 보세요. 자연환경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당연한 건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에서 매일 일상에서 접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되냐? 소중함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우리는 가만히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감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하셔도 될 건데 감사라고 하는 명령까지 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아니,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오늘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주일이라는 것을 지키게 하는 걸까? 그런 질문 안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내가 먹는 것, 먹을 것도 있다. 여러분, 입을 것, 오늘 옷이 없어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나오신 분이 없잖아요. 입을 것, 당연한 겁니까? 지금 옆에 있는 모든 분들 함께하는 거 당연합니까? 우리 존재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닐까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용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여러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세우시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인물들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았나.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찾아본다 그런다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한 인물로 뽑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시편이 생각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죠. 감사하니까 찬양한 겁니다. 감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일깨워줍니까?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너무 많은 고생과 시련을 맛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다윗이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그것의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고난과 시련을 견딘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어땠습니까? 부유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전으로 인해서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심지어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욥의 아내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절망감이었겠죠. 남편이 저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충성하는데 욥의 아내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저건 아닌데 이런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뭐라 그러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라. 여러분 그때 욥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취하실 것도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도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다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감사하며 경배를 드렸던 사람, 그게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이 이루어지는 게 이유가 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비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현대인들이 물질거진 것에 대한 욕망이 커짐에 따르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과 감사함보다 부족함을 더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불만하는 거죠. 만약에 그거조차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감사가 사라진 이유 중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죠. 바로 만족감의 교류,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주 원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특징이라면 모든 것이 쉽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많은 예를 들어봐도 음식도 빠르게 오죠. 우리가 보십시오. 정보도 그렇습니다.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느냐?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죠.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일상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 이제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이것만 가지면 이걸 얻어서 너무 기뻤다 그랬던 것도 이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차지하냐면 타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쉽게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모두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되냐면 모두 행복하고 성공하고 살아가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불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듯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자족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족이 뭔가? 자족이 뭘까요? 자족은 단순히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넘는 겁니다. 자족이란 뭐냐?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족은 우리의 신앙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자족할 때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즐겨보려는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찬양 은혜 누가 작사했습니까?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곡조도 좋고 가사도 인상적이고 그렇습니다. 이 손경민 목사님이 그런데 이 찬양 은혜를 작곡한 데에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인가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그 배경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그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깊은 개인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영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신앙인들 더 그랬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죠? 예배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손경민 목사님도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자신과 사람들이 예전에는 가만히 생각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에 모이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퍼뜩 손 목사님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동안 이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려왔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고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가사를 그는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찬양 은혜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찬양의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묵상하면서 부르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거죠. 주화등처럼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는데,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 16절에서 19절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짧은 말씀으로 나눴는데, 이 말씀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본다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6번.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없다라는 건 뭡니까? 암담했다는 겁니다. 없다라는 건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사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감사한 만큼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예전엔 어색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감사했다는 말을 전해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중간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행해지지 않을 때라도 감사하며 행복을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